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보복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은 결국은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 이야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전체의 모든 흐름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죄 지면 하나님 벌 줘. 죄 지면 안 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예수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핵심을 나에게다 두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걸 누구한테 둬야 되죠? 예수에게 둬야 되죠. 요건 알아들으시겠죠? 뭐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했냐면,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요. 자, 13절을 보시대요. 13절. 자, 12절. 왕이 담에게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잘했어 못했어? 자,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여호와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두니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뭘 잘한 거죠? 지금까지 다 뭘 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안 잘했다니까요.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하스 왕이 이제 어디에 간 거냐면 아수르에 간 겁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왕을 갖다가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간 거죠. 왕을 만나려고. 지금은 얘기하면 다머스커스예요. 그 다메섹에 가서 뭘 봤느냐? 거기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 무슨 제단이야 이게? 우상제단이잖아요. 우상제단을 보고 그게 멋있어 보였을까? 여기가 멋있어 보였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멋있어 보일까? 그 우상이 멋있어 보였을까? 우상이 멋있어 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그대로 그린 겁니다. 설계도를 뜬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야 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야 제사장한테 보내서 요대로 해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뭐를 만든 거죠 지금?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본따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뭘 모르니까, 이 제단의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제사 지냈다는 것만 보고 잘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 보고 잘했대잖아.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하면 우리는 다 된 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데 참석한 겁니다. 예배한 게 아니죠.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산제사거든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처음 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 더 멋있게 해야 안 해. 우리 교회 어쩌다 한 번 온 사람들은 막 주님 이러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뻐 보이고 잘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찬양도 다 하고 설교도 다 듣고 예배 행위를 똑같이 하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완전히 꺾였느냐, 예수님이 완전 주인 되느냐, 이게 예배거든요. 아멘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믿고 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14절을 보세요. 이제 성경 볼 때는 성경을 보고 설교할 때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이 어디 있어야 돼? 성전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제단과 새 제단과 그 새 제단은 누구 거야? 우상 거. 그거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사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놋 제단은 절로 친 거야. 거기다가 뭘 넣은 거야? 우상 제단을 넣은 거야. 환장해 안 환장해? 근데 아까 내가 읽으란 것만 읽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니까 또 반발이 나왔나? 어떻게 성경대로 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의미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 그 성경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대장 예수가 찬송한 것처럼 대장 예수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 대장 예수가 있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할 때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할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예배만 나오면 할렐루야 잘했다. 뭘 잘한 겁니까? 예배 나왔다고 잘한 겁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잘한 거지. 최소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는 오늘 이걸 통해서 끝난다. 죄가 끝나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키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구약시대 때는 뭘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언제는 끝났지만 계속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오늘 끝난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전부 다 제단 앞에 내려놓고 또 제단 앞에 걱정, 근심 제단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걱정,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 걱정, 근심 내려놓으라는 말은 걱정, 근심이 온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이 생기니까 당연히 걱정, 근심은 없어지는 거죠. 아멘. 그게 제단 앞에 내려놓는 거지. 아,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려지면 뭐 말로 다 하지. 녹음기 틀어놓고 하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20년을 얘기해도 아직도 못 깨달아. 하기야 여러분이 한 번 얘기해서 깨달으면 목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죽을 때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죽을 때까지. 20년 내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다른 얘기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은혜야 은혜. 20년을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다고 우기는 것은 마귀 자녀입니다. 어떻게 안 똑같아요? 다 똑같이. 누구 얘긴데? 예수 얘긴데. 그리스도 얘긴데. 출애굽이 무슨 그리스도 얘기예요? 탈출 얘기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레위기가 제사 얘기지 무슨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1년 후면 이 설교도 못 들어. 1년 동안 이거 확 여러분 해방돼야 돼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스가 뭐냐면 그 놋제단 있죠. 놋제단. 그 모든 그 놋제단에서 예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 옆으로 치워놨다가 내가 요건 내 전용으로써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물을 뭐 전쟁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런 거 물어볼 때만 갖다 써. 이건 백성을 위해서 주신 놋제단인데 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세제단 결국 우상 섬기는 데서 하라는 겁니다. 자, 아하스가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근데 아까 잘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늘 이렇게 아하스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아하스같이 제단 쌓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20년을 얘기해도 지금 못 알아듣는데 이걸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 기도원 가가지고 할 때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난 기도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니 잘났다만 하지. 부교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는 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 자,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요.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가 뭐죠? 그걸 왜 바다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커요. 그 물 받아 놓는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물통.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꿔놔. 그리고 안식일에 쓰기 위한 성전 건축과 낭실을 다,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 다 아스로 왕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다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지 방식대로 다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 거잖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놋바다를 놔라, 여기다가 놋재단을 놔라, 여기다가, 이걸 전부 다 지 방식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성전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전부 다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그 모든 제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가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지가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는 것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도 안 드려도 되고 이걸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스같이 사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드니까, 나 오늘 바쁘니까, 오늘 사촌 결혼식이니까, 우리 딸 결혼할 때 왔으니까 나도 가야 돼. 여러분, 이건 누구 방식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아, 기가 안 기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저주를 받고, 아니 어떻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뭘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힘이 두려운 거예요. 더 큰 힘, 더 센 예수를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더 센 예수. 근데 더 센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헐짓을 다 하는데 내용은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영원토록 그 짓을 하다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했는데 목사를 하나님 지옥 보냅니까? 뭐. 아니 목사들이 희생해요? 안 해요? 너나 나나 다 희생하죠? 고생해요? 안 해요? 다 고생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놓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된 거예요? 마귀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 이름이 쭉 나오죠. 제가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다. 요한계시록이 대단하다, 똑같다, 성경. 근데 대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강해 그러면 다들 그걸 몰려가잖아요. 뭔가 뭐 있을 줄 알고.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교회들을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7교회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요렇게 되면 잘못된 교회야. 요렇게 되면 바른 교회야. 우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를 목사니까 했지. 난 평신도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 아니, 교회는 성도예요? 목사만 성도예요? 목사만 교회예요?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야 돼요. 성경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따르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 2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스 같은 왕 짓을 했어 지금. 여러분도 왕이잖아요.
아스 같은 왕이었다고 이제 다윗 같은 왕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